네, 성경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항상 즐겁게 안식하는 날,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그랬는데, 즐겁게 안식하는 날, 복된 날 맞아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한다면 참 즐겁게 안식하는 복된 날, 또한 일주일 동안도 축복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나온 교인들이 있어서 설교를 좀 늦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성령 인도가 아닌 것 같아요. 설교할 때까지,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까지 교회 안 나면 참 곤란하죠. 그 시간까지는요. 준비 찬송 부를 때에는 나오셔야 돼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도 수준은요. 그 다음에 아무리 바쁘셔도 주일날은 좀 일찍 준비하셔서 장로님 기도하는 시간까지, 목회자가 설교 시작하는 거 서론 말씀 못 들으면 전체가 희미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서론의 말씀을 제가 빨리 안 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잘 인식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지구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는 바대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즐겁게 안식하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인 줄 알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우상 숭배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취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모르고 또는 복음을 알고 있다가도 희미하게 알고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우리가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알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복음 안에서도 자꾸만 육신적인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고통과 재앙과 어려움의 일들이 이 땅에 엄습해 있고요, 우리 인간에게 엄습해 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 때문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어나는 일은요, 바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내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이 땅에 고통과 재앙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를 범한 사실을 그들이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재앙과 저주와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만났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과 재앙이 늘 닥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망을 향해서 지옥의 그 권세에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사망의 고통의 저주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왜 로마서 3장 10절 23절 말씀에 비춰서 로마서 5장을 말씀하느냐?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 죄악의 형벌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사실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오는 고통과 고난, 저주, 재앙과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의 고통과 저주, 재앙,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상관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불신앙자들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만 했지 믿음의 생활을 안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 생활은 했지, 교회 나와서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음의 생활을 안 한 거예요.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방언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은사 체험하는 것, 근 기적 능력 체험하는 것 아니에요.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맞는데 어떤 받은 증거냐? 예수와 그리스도인 사실을 체험하고 그 은혜가 늘 내 삶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통과 저주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늘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삶을 영유에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이 땅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결코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이미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부탁할 필요도 없지요. 이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취지에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은요,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의의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어려움은 늘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염려와 근심, 걱정 있게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던 그 원죄 사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흐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발 앞에는 딱 멈추고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나 신자 동일하게 그 색은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왜냐 할 것 같으면은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존재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데, 무저경에 갇히기까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활동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역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을 꺾을 수 있는, 사단에서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원수 마귀는 흔들리는 신자를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신자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꺾고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왜 흔들리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교회를 섬기며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야지 자기 세력이 확장되지요. 자기의 세력이 꺾이지 않지요. 그 일을 위해서 사단은 찾아야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언약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의 언약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붙잡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새 언약 속에 말씀에 각인, 기도의 체질, 성령 충만의 어떻게 뿌리, 성령 충만의 체질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 속에서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가서요,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미 다 답이 났어요. 복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은 나는 누군가? 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함께 해. 그 말은요, 그리스도의 의미와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그 체험된 사실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 의미와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의 큰 수고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 어떠한 분이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참된 왕이지요. 내 인생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저는요, 말씀 운동할 때요, 가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이런 죄를 얘기할 때요, 조상죄를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말씀 복음의 비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느냐? 조상숭배죄, 우상숭배죄 할 때, 지금 내가 우상숭배 안 하는데, 내가 조상의 반열을 따라서 우상도 안 섬기고 미신도 안 섬기고 하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이 민족의 5,000년 역사 가운데 섬겼던 우상숭배, 그 저주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상숭배제, 조상숭배제 할 때 어떻게 해요? 과거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 과거의 문제는 뭐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 조상, 우리의 선조가 가진 5,000년 역사 가운데 흐르는 저주와 재앙의 세력, 사단의 역사하는 그 모든 현장을 저는 말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대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참왕으로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었는데 내 인생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상숭배, 조상들이 모든 죄까지 다 꺾었다는 말씀. 아멘.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5,000년 동안에 우리의 선조가 지은 죄, 과거의 문제 해결하신 것, 그리스도의 비밀은 엄청나죠. 5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5,000년. 그렇죠. 얼추 내가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5,000년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의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의 문제,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향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우상숭배했던, 그죠?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은 그 능력과 권세 크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생을 다 꺾으시고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여러분들의 가문의 재앙, 내가 지었던 저주와 재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지금도 나도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 이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죠. 현재 문제 해결자.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과거의 문제 해결하셨고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축복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지요. 미래의 문제 해결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천국 시민권 얻어 누려 살 수 있도록 미래의 문제 해결하신 분,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답인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나에게 보냈다는 사실. 그래서요, 가장 쉬운 설교이기 때문에요, 제가 건너뛰고 싶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말하다 보면은 자꾸만 다른 데 많이 집중하고 포인트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답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이 오겠습니까? 모세가 받은 응답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끝.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끝.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러한 축복밖에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은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오늘 저와 여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제사 드리러 오셨어요. 제사 드릴 때 여러분들 가지고 온 예물이 뭐죠? 양을 갖고 오셨나요? 뭘 가지고 오셨나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로 올 때 가지고 오신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이름. 예수에서 그 믿는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려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면 그리스도의 피,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고 이 땅에 이 백성의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모든 우상숭배제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은 항상 그리스도예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이 항상 주일마다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 목사를 통해 예배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물 삼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면 안 되겠죠. 목회자가 능력 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예배는 항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오늘 희생의 제물로 놓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오늘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조금도 보태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환경 속에서 완전히 묶이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제사를 완전히 퍼펙트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신년제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했다고 말씀드리죠. 완벽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산지사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 성취되어지고 믿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아멘? 말씀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생활 가지라는 말이 항상 그 말이에요. 주일날 일찍 오셔서 말씀 상고하고 평일에도 늘 녹취한 말씀 묵상하시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말씀 성취가 분명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드린 제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 예물 되어서 오늘 예배한다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 성취에 제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 응답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오는 것이 가장 최정상입니다. 아멘. 내일 우리 신학생들, 목사 후보생들, 연구원생들 이제 목사 후보생 시험을 치르는데요. 제가 성경 시험을 내서 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게 성경 문제를 뽑도록 했는데, 마태복음 16절 말씀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의 축복을 논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일반 성경보다는 복음적인 성경 해석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제가 출제도 했어요.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분해하는 것도 나왔는데, 만약에 신약 성경을 분해하라 그러면은 학생들 잘 모를까 봐요. 다 제시해 줬어요. 사복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면 역사서 그러면은요, 왜 제목은 제가 탓도하죠. 역사서 그러면은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옥신서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빌립보,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뭐 이렇게. 바울의 일반 서신, 나머지 싹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묵시문화 써줬거든요. 여기다 요한계시록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다 외우고 있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이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삶 체험적인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면요, 뒤에 따르는 반석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기도응답의 축복,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죠. 제가 물어보니 나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세요? 나는 누굽니까? 네, 이게 안 돼요, 성도들이. 과거의 나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 이미 해결되었거든요. 과거에, 현재, 미래는 말할 것 없고 현재
내 모든 인생의 문제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도 등이 나에게 나타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말씀은요, 내 운명이 없어졌고 12가지 운명 사주팔자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왜요? 사탄의 전략은요, 창세기 3장, 16장, 11장이거든요. 이 사탄의 전략을 완전히 우리가 깨부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찾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주인이 된 내 삶의 과정이 있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눈에 안 보이게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될 때가 많이 있어.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요. 사단이 주인이 되었던 내 모든 삶의 부분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과 나의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가 되었던 것, 지식의 노예가 되었고 권세의 노예가 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개인에게 문제가 오죠.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가문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또한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힘 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끝내버리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뒤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늘 시간 중요하게 찾고 붙잡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12가지에 빠진 사단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 하나님 떠나 이간의 삶의 모습은 이젠 다 해결되었고 정리되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뭐죠? 3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갈라디아 2장이 좀 늘 우리가 암송하던 말씀이지만은요,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요. 못 박게 될 때 어떻게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기적적인 역사, 응답의 역사가 창출되는 줄,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0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그렇죠? 5가지 명령이 있죠. 그리할 때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인할 때에 가장 믿음의 정상 자리에 그걸 가지고 섰을 때에 그리스도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죠. 교인들이요,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에 나와 함께 항상 사시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축복 누리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가는 그러한 길에 우리가 서는 것보다는요, 분명히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 속에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말씀 따라갈 때 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굽니까? 말씀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 주시는 병이 아니면은요, 치유되어져 될 줄 믿습니다. 치유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는데, 영적인 것에서 육신적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맞다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까지 등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려면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은혜를 늘 24시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세 가지가, 큰 대지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뭐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늘 제 얼굴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대지를 붙잡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다면은요, 이제는 우리의 삶은, 편안한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편안히 살면 안 돼요. 평안히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편안히 살지 말고 평안하게 삽시다. 시작. 네. 편하게 사는 것,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아봤지만은 근심 걱정 우리 일 떠나지 않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시간 속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평안히 살려면 평안한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평안한 시간, 말씀 앞에 서서 평안한 시간, 편안한 시간 말고요. 그렇죠? 제가 조금 불편한데요, 이렇게 좀 편안치 못해요. 이제 목을 쓰다 보니까요, 물 이렇게 마시면은 좀 목이 축축해지니까 목이 좀 편안해요. 그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틀리겠죠?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함은요, 영적인 평안함입니다. 영적인 편안함, 그게 평안함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요, 답은 나와요.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 내가 평안하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는 생활, 성령 충만함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요, 편안함이 아니라 영적인 편안함, 평안함,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면요, 복음의 사람일 수밖에 없죠. 복음의 사람이라면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치유가 아니라 또 나가서 세상의 치유예요. 세상 볼 때 많이 불평해요. 저도 엊그제 집 앞을 지나가는데요, 은행나무를 막 다 비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왜 비워요? 아깝죠? 큰 나무 비니까요.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항의해서 벤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더 더러운데 냄새가 나고. 저는 거기 설명 안 했어요. 우리 집도 쭉 가드레일을 세워갖고요, 나무까지 은행나무가 있으니까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참 불편해서 나무 참 잘 비었다고. 나는 냄새는 괜찮은데 다니기 불편한데, 그렇잖아요. 좁으게 해갖고요,
건너올 수도 없어요. 저 끝에서 건너와야 돼요. 옛날에 중간에서는 막 건너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동네니까 편하게 건너오는데 질서를 위해서는 좋은데 너무나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골목에 나와 바로 나와서 건너면 쭉 올라와서 건너야 되고 끝까지 올라와서 건너야 되고요. 뭐 그건 좋아요. 그건 뭐 질서인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 좁아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전부산대 있지요. 은행나무가 쭉 있지요. 그 왜요? 우리는 내 자신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해야 되겠죠. 말씀 속에서 전도 운동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면 나의 치유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우리 믿음의 생활의 근본이겠죠. 느껴져야 돼요. 세상 치유하는 것. 불편한 것들도 나무를 비워서 없애는데요. 불평하지 말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평안하라고 불평하는 거죠.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입에서 눈을 감으나 뜨거나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도록 우리 신영기 성도님 아직까지 복음의 말씀이 눈 감으나 뜨나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눈을 감으나 뜨나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의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되게 세상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서 세상의 치유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너희의 빛을 저 어두운 가운데 나타내도록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를 밝히도록. 가로등 많이 달면 밝아지잖아.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을 치유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현장을 치유하는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후대 살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영적 군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 너희 빛을 저 어두운 데에 나타내도록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빛. 내 영육간의 문제 치유받은 그 빛. 이 빛을 어두운 세상 비추도록 치유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가문 살리는 선교사,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 대사, 후대 살리는 영적인 십자가의 군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근대지, 세대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가장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정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부르심 받은 것